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 일과 마치고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지내셨지요? 지난주 일과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나요? 행복 찾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행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하다, 그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지난주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VIP,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65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죄는요, 사람들이 범죄하면 스스로 나 같은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것이 죄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은 짜리, 그러므로 오늘 그 행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거지요.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는 지나간 역사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알 수 없는 시간이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한 날 한 날이 하나님의 선물, today is present,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환경보다 주 안에 있는 생명,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생명,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한 날은 어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소중한 날, 수십억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오늘 한 날을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 풍성한 삶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그 멸망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인데 왜 기독교만 강조하느냐, 좀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그래서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른 예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진리거든요. 병이 들어 병원에 간 사람은 윤리와 도덕으로 해결되지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것처럼 교회는 영혼의 생명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럼 두 번째로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사망이고 주 안에 있는 그 은혜는, 은사는, 선물은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망과 영생이 대조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죽음을 말해요. 사망, 육신의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이 있는 건데 우리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돼 나올 때 이것을 죽을 사자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의 죽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여졌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인간은 3세번을 삽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생이지요. 이 세상 그리고 저 세상 해서 3번을 사는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7, 80년이면 끝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든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요. 옛날에 그 김동일 박사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회갑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좋은 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고 박사학위도 받았지만은 가장 소중한 거, 후회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요. 자,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때 좀 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겠지요. 먼저 인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의 인물이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 예수님, 우리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인간으로 끝났다면 스승이 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모델이 되실 수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지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과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이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던 우리의 구세주를 말씀하는 거지요. 인간이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9절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일과에서 보셨던 그림이 아마 여러분 기억나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 그림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되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심판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은 이 주의 말씀 우리가 듣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요. 이제 부산에서 태평양을 가는데 헤엄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미국으로, 아니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행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이 되어졌지요.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거든요. 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천국 시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게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영생을 얻었고 사망과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지요. 자, 이전 것과 그 다음에 새 것으로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것 새 생명 얻었고 새 것이 되었다는데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호적상 신분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자녀로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거든요, 영적 상태가. 근데 이제는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단에게 속했지만은 사단의 인도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당신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 인격은 아직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내 신분이 영적으로 법적으로 내 존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어쩌면 그런 변화를 실감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느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 진리,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풍성한 놀라운 삶을 누리는 그 약속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생을 맛보는 삶, 이것을 우리는 살아내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주 주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리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제 우리는 내가 행복을 찾아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의 슬하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이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 하늘나라의 풍성한 신령한 복도를 주 안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 안에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저희들이 새 생명으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날 한날 소중한 날들 속에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행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마쳤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삼과는 이제 행복이 자라야 되는데 다음 주 이 삼과는 우리 김유중 장로님 평생을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교장 선생하셔서 저보다 10배는 잘 가르치세요. 다음 주에 3과 4과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다시 나눴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